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자분들 그 차 타실 때요, 국도를 하실 때 1차선 타지 마시고 2차선 타셔야 돼요. 1차선은 원래 빠른 차 가는 거거든요. 버스나 이렇게 버스나 저도 이제 아이를 태우고 할 때 1차선 안 타요. 2차선 타고 2차선이기 때문에 1, 2차는 조심해야 돼요. 빠른 차들 움직여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앞에 있는 부분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8월 달에 이건 생명의 삶에 있었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제가 좀 발제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한테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너희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데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냥 듣고 나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뭐 교훈 좋은 얘기, 도덕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의 이 사건은 이렇게 흘러간 사건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 그것은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7장이 바로 앞에가 6장이죠. 기억나십니까?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왕궁에 우시아 왕 때죠. 고위 관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그만 갑자기는 아니죠. 비참하게 치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죠. 물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제 우시아가 이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갈등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때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지고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일을 잘할 때 내버려뒀어요. 그죠? 근데 도리어 왕이 죽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위협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갈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7장의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나눴지만, 바울이 그 3일 동안 3년 동안에 그런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신앙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사 선지자도 오늘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렇게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고, 그 손자 때에 지금 아하스 왕 때 비로소 이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하스 왕 때라고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오늘 성경의 1장에서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의 손자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시아 왕이 여러분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안에 관계가 틀어져서 이것은 상당히 분명히 어떤 것을 우리가 접근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밤새도록 술 주사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때 굉장히 내가 오랫동안 좀 정신적으로 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서 왜 우시아 왕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근거를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어떤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한테 폭력을 가하면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나는 다시는 어른이 되면 저렇게 안 할 거라는 마음을 먹는데, 희한하게 잘하면 비슷한 행동을 해요.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전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이유는 사람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자기 학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덕을 배우고 교훈을 배우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근데 학습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나이를 먹어도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제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계대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우시아 왕의 손대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하스 왕이 할아버지의 삶과 반대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똑같이 좀 비슷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어떠세요?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셨군요.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더 세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4절 말씀인데 오늘 페이지를 좀 띄워놓으시고요. 구약 589쪽 피시면 돼요. 열왕기하 16장 1절 4절 말씀에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4절 말씀이고요. 구약은 589쪽입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쭉쭉 피시면 더 빠르게 펴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4절까지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르말야의 시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유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할아버지의 아버지 들려서 20살의 왕이 오르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악한 행동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동은 남을 미워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악한 일이지만 오늘은 성경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3절 4절에서 했던 행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아하스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 1절에서 보았던 아하스 왕에 대한 삶의 기록을 보면 할아버지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그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성경에 벌어지냐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하스 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두 개 나라 쪼개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것도 솔로몬 이후에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도 말년에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했어요. 또 달라요. 아버지 다윗 왕은 잘했는데 솔로몬은 초반에 잘했는데 후반에 말년에 이렇게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두 개 나라예요. 아하스 왕이 있던 시대에는 주변에 어떤 나라가 가장 강독이 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역사에 기록된 나라입니다.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수르가 나라가 커지니까 남유다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쟤를 더 커지기 전에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오늘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선택은 중요한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정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수르가 나라가 더 강대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아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런 그 연합 정책을 여러분 반대하고 거기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니까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동맹을 맺고 찾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1절에서 이런 위협을 당하고 고통 겪으니까 벌컥 아하스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후가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성경은 참 아주 우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죠. 사람도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커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은 그런 두려움과 근심은 어디부터 출발하나요? 마음에서 두려움이죠.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딱 작용을 하는데 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은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번 덤비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여러분 그 태풍이 불 때에 나무 흔드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그럼 그것을 정확히 꼬집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물론 그것이 외적인 겁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돼도 돼요. 살다 보면. 그런데 엄밀히 보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두려움, 근심이 크기 때문에 그건 그냥 원인이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에게 그 첫 번째 사명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심은 임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고 오늘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지금 아하스 왕 때입니다. 다윗 한참 위에요. 근데 왜 아하스 왕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아하스 왕을 도와주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는 악한 왕이었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도와주는지 우리가 2절에서 아셨습니다. 조상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다윗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왕조를 지켜줄 거야. 그 표현은 너희 후손을 내가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하스 왕을 예뻐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그의 조상 하나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뿐입니다. 그걸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걸 모르겠죠. 알면서도 다른 길을 향하는 겁니다. 여튼 간에 지금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장면은 마지막 9절에 가면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표현을 하십니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과 같이 가라. 아들이 뭐예요? 스알 야스비요. 아들과 같이 너는 왕을 만나라는 명령을, 사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과 같이 보낼까요? 이사야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하고요, 아들의 이름을 보면, 해석을 보면 그 이유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들의 쌀 야습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름을 주셨거든요. 왜 이름을 주셨을까라는, 그리고 왜 2명을 보낼까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하스 왕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이사야의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의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표현을 아마 아하스 왕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도대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어떤 뜻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차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는 길을 잘 보여주시죠. 내비게이션이에요. 주님은 자, 어떤 길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면 아하스 왕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이해가 안 가시죠? 세탁자는 여러분 세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러면 세탁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그죠? 수로에서 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이 물가로 가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물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수세에 몰려요. 영화 남한산성이 지금 개봉하더라고요. 9월달에 남한산성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병작을 할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 남한산성이 여러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작을 할 때 전쟁한 게 아닙니다. 방법 한 가지 취했어요. 그냥 삥 둘러싸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럼 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가면 먹을 게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먹을 건 없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힘들까요? 물이에요. 맞아요. 그럼 아하스 왕이 물 있는 곳에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전쟁 준비한 거예요. 말이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너 거기 물 많은 곳에 가면 아하스 왕을 만날 수 있어라고 정확히 지명을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사하고 그 아들 보낸 것은 바로 이름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뜻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포로로 생활할 거야. 고통 겪게 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아들 이름을 선택하게 돼요. 물론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한테 여러분 선택을 주신 겁니다.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아하스 왕 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아하스 왕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개입은 다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선택을 해라. 우리가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면 살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분은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착각도 잘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너를 통해 회복시킨다는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아하스 왕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맨날 술 먹고 우리한테 출주자 했으면 그거 좀 결정이야.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나타나서 야 김 목사 너 목사 안 하면 안 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물론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결정하는 건 나입니다. 근데 이걸 잘 선택하면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죠. 오늘 그 선택권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쫙 주님께서 보충 설명 나오십니다. 그냥 이 3절 통해서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이 와서 야 너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4절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올 때 너 지금 두 나라가 심갑져서 너를 좀 끌려가지 그때 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 처리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론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나무 토막이다. 여러분 나무 토막이 있어요. 왜 연기가 날까요?
불이 안 나고 젖어 있는 거예요. 땡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고 여기서 첫 번째 삼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삼가라 보셨습니까? 4절에 보면 삼가라.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이 뜻은 네가 지금 두 나라가 힘 합쳐서 쫓아 공격해 오는데 남자 힘이 없어요. 하지만 네가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가라. 네가 지금 두려움과 그것이 몰려오지만 그것 때문에 생각 없이 신앙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여러분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뭘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거예요. 삼가라. 너무 급하고 겁이 나니까 충동적으로 다른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여서 판단이 잘못되어지니까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영이 지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들은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절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하라. 뭐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조용하라? 이게 아니고요. 분명 위기다. 위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거 어떻게 마음을 평정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와요. 외부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겠어요? 두근두근하지.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널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을 평온을 유지해. 필요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뭐예요? 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스스로 답을 내리고 안 될 거야.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 마.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요? 지금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남은 자가 두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 두려워해? 낙심해. 근데 우리 마음에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때때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평온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 목숨까지 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핵심이 뭐냐면 너 좀 나를 믿어봐 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를 한번 믿어봐. 왜? 내가 너의 조상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내가 입어서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 신이 없어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이 믿음 없는 거 알아요.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인들이 믿음 좋은 건지 아시죠? 김 목사 믿음 없습니다. 신앙 없어요. 내 믿음과 신앙을 보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럴 때 믿음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낙심이 오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빚이 었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럼 두려워하실까요? 두려움 없죠. 아버지 돈 달라면 돼요. 근데 문제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문제죠. 내 건강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약해요. 근데 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 먹으면 돼요. 두려움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안 되겠는데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무 유치원 같은 얘기인가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기 나는 나무 토막인데 지금 아하스 왕이 볼 때는 뭐요?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이 차이,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목숨을 끊을 만큼의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믿습니까? 왜 믿으십니까? 죽고 천국 가려고. 물론 그것 가요. 궁극적인 가는 건데 그러면 사는 동안에 맨날 힘들고 천국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아하스 왕을 위협하는 두 나라가 위협하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면 오늘 이들이 아하스 왕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두 나라가 지금 악한 꾀, 5절에 보면 악한 꾀로 아하스 왕을 대적합니다. 그럼 이 악한 꾀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모르다가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마음 먹고 덤비니까 어려워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6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음을 세우자는 건데 그럼 쓰러뜨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 사다리 공격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겁을 주는 겁니다. 두 나라가 널 칠 거야. 그러면 아까 그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죠?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남한산성처럼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의 영화를 보면 두 가지 충신이 나옵니다. 한 충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그냥 포기하자. 그냥 왕이 머리 한번 조아리세요. 그리고 한 명은 뭐라 얘기냐면 안 됩니다. 죽을 때 버팁시다. 그래서 인조가 첫 번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세 번인가요? 땅을 박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사 기록으로 두 명이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나라가 원나라입니까? 헷갈리네. 원나라가 아니죠. 청나라죠? 청나라 둘 다 끌려가서 한 감옥에서 만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영화나 보세요. 저 보지 않는데 얘기를 아니까. 이렇게 심지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쓰러뜨리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무너뜨려요. 직접 우리한테 피해 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으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나 죽을 거야. 정말 죽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쓰러뜨리자라는 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말 무너뜨립니다. 이게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쪼개고 박살내는 겁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심적으로 공포를 주다가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정말 내가 걱정했던 일이 삶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남유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왕을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조상이 누구라?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럼 이 나라는 아하스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두 나라가 아하스 왕을 내치고 새로운 왕을 삼으겠다는 누구의 계획을 지금 맡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신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7장 2절에 우리가 다윗의 집이라고 단어가 나온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서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땅에 태어난 것을 맡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런 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7절에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세 가지가 이룹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물리적으로 치고 나중에 왕을 세우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8, 9절에서 예언하십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하스 왕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막는 자들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자,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두 나라 멸망할 거야. 자, 그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받을 때가 BC 73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BC 732년에 아람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12년 흘러서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수왕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 11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10절에 보면 여기서 또 아수왕에게 또 말씀하시죠. 또라는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택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을 해석해 보면 더 깊은 관계가 나타나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징조라는 것은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보여준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까지 지금 아수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징조, 네가 앞으로 네 나라나 너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내가 그 징조를 너한테 보여줄 거야. 미리 구하라. 너를 위해서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여자는 울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를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너를 위해.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조짐들을 보여줄게.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관한 예언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하나님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하스 왕 개인한테 신앙의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줬어. 그러나 이제 내가 선택을 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니까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비추게 해줍니다. 그 징조는 뭐냐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해석이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장비를 안 갖추고 물속에 한 100m 들어갈 수 있으시죠?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으시죠? 안 되죠.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있어. 네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내가 있어. 그곳에서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다는 걸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나 아하스 왕은 12절에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뭐라고 했죠?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하스 왕 믿음 좋네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교묘하게 겉과 속에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은 신명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정말 믿음 있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하스 왕이 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딴 마음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처음에 이 왜 두 나라의 그 같이 연합을 왜 남자 아하스 왕이 반대했다고요? 아수가 커가는 나라니까 정적으로 거기 의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마음이 변했을까? 안 변하지 않았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는 아수를 증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신뢰한다? 아수란 나를 더 신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용합니다. 그 말씀은 올무가 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징조보다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징조 보여주거든요. 전 개척을 하는데 저기 앞에 여기 간판 보이시죠? 아시는 거 아실 거예요. LED 간판 비싸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요단 기독교백화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그 시에서 이렇게 가로수 정비구역이라서 간판을 다 갈아준대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있는 데만 기존에 없으면 갈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감성 1층에 지금 안 계시거든요. 옛날 고깃집 사장님이 상가를 회장이셨어요. 참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찾아갔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층이잖아요. 여기 또 사장님이 계시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집사님께서 한번 제가 그 사장한테 얘기해 보겠다. 근데 얘는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런데 됐을까 안 됐을까. 제가 그때 기도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 웃기죠. 이 간판 해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개척하시는 마음 제가 100%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줬으면 안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근데 그때가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다 이게 사업이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업자를 만났는데 갈등하면서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겨우 해주셨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왕이 자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거절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근데 저 재밌는 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아하스왕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너 혼자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나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래요. 여러분들 내가 신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내 가족님들 하나님 내 가정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목사가 또 가정의 잘못된 신앙의 결정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그 상황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때. 그러기에 13절에서 다시 한번 아하스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 조상 때문에 약속한 건데 너 이렇게까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선택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족보 자주 보죠?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9절입니다. 9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계속 볼게요. 자, 먼저 9절.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1절 말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호나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자, 11절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럼 요시아 왕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러면 아하스가 몇 대째 할아버지예요? 아하스가 히스기야 낳고 히스기야가 므낫세 낳고 므낫세 아몬 낳고 아몬 요시아 납니다. 4대째 나라가 멸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았으면 몰랐겠지 이때는. 근데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 기회를 달라야 됐었는데 자기 4대째 만에 이들이 바벨론의 새로운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강자가 아수르가 망하고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등장해 됩니다. 그럼 두 나라가 누구 때문에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역사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계속 있었다면 아수르왕의 정책을 잘 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 평생 갈 줄 알죠?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와 아들 보낸지 아시겠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70년을 포로 생활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 40년 되나요? 30년?
그 배에서는 나라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아하스왕 때문에 겪는 거예요. 고통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 돌아오게 한 것은, 남자가 돌아오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문에 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는 뭐라고 하면 미리 보여줍니다. 물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하스 왕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몰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임마누엘. 이 말씀 우리가 알죠?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이죠. 찾아볼까요? 제가 몇 번 이거 말씀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20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아하스 왕한테 약속을 왜 하신다고요? 다윗 왕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 2000년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물론 구약이 있었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하스 왕한테 말한 거예요. 너 말씀 붙잡고 살아. 내가 약속했잖아. 초조하지 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수르를 바라보죠. 근데 아수르가 영원했습니까? 4대 만에 망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변해갑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기록하기 수천 년 전에 그 함께 하심이 2000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끝났습니까?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믿음. 결정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성경은요, 우리가 신부 같지만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 때 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거짓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확실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